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새로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것 또한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낡은 영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오래된 영은 약하기 때문에 진지한 사고를 자극할 힘이 없습니다. 오래된 영은 낡은 생각밖에 자아낼 수 없습니다. 동적인 생명이 오래된 영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래된 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조금 이거 쭉 읽어보면 내용이 이거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래될 수도 없고 오래된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 거고 영은 영이라 하는데 이건 사단의 영 같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그럴 거예요. 말이나 가르침이나 생각이나 예절이나 생활이나 무엇이든 낡아 빠진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고 그저 전통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영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른 성도의 마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도 상대방의 영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결국 그 가르침 이면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영에까지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이 맞으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같으면 그렇지 않지요. 근데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고 지도인들을 못 받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당신이 배웠던 지식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 수준에서 찾아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야 될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예와 예문집이 막 50권짜리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낡은 영을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뭐냐면 그런 그 학문이나 새로운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거나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달받아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한 자기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거는 한계가 있고 또 제가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끼리 말하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사님들끼리 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당신들끼리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A 목사님은 1년 반짜리, B 목사님은 3년짜리, C 목사님은 3년 반짜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난 처음에 들었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 1년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지식, 경험,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거 모든 걸 다 툴툴 털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1년 반, 3년 반 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끼리 서로 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1년 반이면 땡. 더 이상 좀 미안한 표현인데 목사님들 설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준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예를 들은다 그러면 약장사가 약 팔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새로운 걸 못 가져오니까. 왜냐? 당신한테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말할 거리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님 청빙해서 모셔다가 설교 들어오면
어느 때가 그게 한계가 이르렀다고 보냐? 자기 가정 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축구 이야기 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위해서 한다 합시고, 연습곡 이야기 하시고, 자기 개인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그 약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걸 낸들 알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가만히 이제 영성적으로 이제 이만큼 돼서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다 맞는 말이니까 얘기하지. 누구는 목사는 1년 반짜리, 누구는 3년짜리, 3년 반짜리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실이에요. 많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되면 일체 신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 하루 종일 당신 모든 것을 짜내서 연구해서 교인들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가마 감동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회하시기가. 혹시 이 방송을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저는 제가 영성 같이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신 목사님들 보면 목회, 설교 당신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아요. 영성 훈련 제대로 하신 목사님들은.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요. 성령님으로부터. 심지어는 설교 제목을 성령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예화도 성령님에게 받고 오늘 주실 말씀도 성령님께 받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맨날 그 전까지 영성훈련 받고 이만 그 정도 지경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신이 맨날 해왔거든. 설교 준비를.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내려놓고 성령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그 시작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훈련받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보에 제목도 웃고 성경 말씀 구절도 웃고 그러고 그냥 올라가신대. 그러면 나 설교 제목 안 주시면 나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서 간대요. 그러면 강대상 걸어 올라가는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설교하시기도 하고 딱 강대상에 딱 서면 그때부터 척척척척 주셔서 하셨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만큼 그 얼마나 위기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데 이거 보통 강심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랑 교통교제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훈련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뭐 목사님 설교가 문제 없으면 목회 다 한 거지 뭘. 설교에 부담감이 없으시다? 그럼 목사님 목회 다 거의 90% 성공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지. 나머지 뭐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신방이나 하시고 그 신방할 때 그 정도 되시면 성령님께서 그 해당하는 성도님한테 주실 말씀 착착 주세요. 설교를 받아서 예화를 받아서 설교를 하실 정도 되는데 척척척척 주시죠. 걱정할 게 없지요. 그거 걱정만 여러분 목사님들 딱 걷어주시면 목회 90%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과정이고 힘든 과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목회에서 하나님이 하는 목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내가 무엇을 하던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져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목회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될까요? 죄송한 말인데 저는
이 방송이 성령인과 교통하기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노지요. 왜 당신이 해? 당신한테 맡겨진 양인 건 사실이지. 그러나 당신 보고 키우고 입히고 하라고 안 했어. 키우고 입히고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돼 있지. 목사님은 중간에서 역할만 할 뿐이야. 모세의 지팡이가 뭘 말이 많어. 지팡이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도구로서 딱 내려놓으면 그냥 모세 하는 대로 쓰는 대로 쓰임만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뭘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뭐 장악을 해야 되고 뭐라 이런 것 자체가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이 웃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 이래가면서 자기 맘대로 가면서 자기 맘대로 시작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고 책임도 안 져주실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의탁해서 시작되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한테 맡겨진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는 발걸음이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지금부터 이렇게 갈래요 하고 무슨 그건 가면 다 하나님이 해줄 것 같은 뭐 지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발걸음 뛰는 거 아니야? 발걸음 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 뛰는 게 내가 뛰면서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그 좀 말이지.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한번. 언제 네가 뛰었지 내가 뛰었냐? 그 시기에 그게. 그러니까 예? 그 용산에서 그냥 그 대단한 예? 하셨던 부흥회 하셨던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쳐다도 안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니까 쫓아갔다잖아.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 나 모르냐 그러니까 나도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고 내가 용산에서 막 이 눈먼 자도 깨우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은사 능력을 행하는 현신의 미달인가 난 너 모른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현신의 권사님이 그 한국교회 큰 교회 두 분 목사님을 댔다잖아요. 누구누구 목사님 아냐고. 몰라. 누구누구 기도원 그 목사님 아십니까? 그도 모른다. 그래갖고 시골에 있는 저 전도사님이래. 전도사님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 아냐고. 그러니까 그는 내가 안다 그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이 회개해갖고 다시 살아나서 입신해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전 재산 다 팔아서 모르겠어요. 그 당시 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그 당시 금액으로 뭐 20억이나 되는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그 대단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입으로 그걸 간증을 왜 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듣고 깨닫고 알으라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하시지.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잘 적용해서 너 정신 차려서 깨어서 살아나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그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영이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무엇을 찾아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어떤 걸 어떻게 짜깁기를 하고 뭐 어떤 설교에서 따다가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책 뺏겼다가 막 성도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책 카피해가지고 막 그 복사한 걸 막 보내가지고 막 이거 베낀 거 아니냐고 해서 막 목사님이 막 어떻게 막 황당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런 정도의 설교를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지요. 자기 이야기를 할 뿐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갈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두 분 목사님 말했다고 해서 그래 현실의 권사님이 말했대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이지. 그랬더니 그분은 딱 무릎 꿇더랍니다. 바로 회개하더래요. 그리고 기도원 그 목사님은 막 욕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욕을 했대요. 하나님이 날 모른다니 이 바보 같은 말 하면 욕을 막 했대요. 근데 그분은요. 어느 설교하시고 내려오다가 계단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그 시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걸 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은. 이거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현실의 권사님 같이 은사 집회 하시는 분도 없고, 이상한데 어디 포천 어디 가서 막 피가 나오고 다 그 거짓말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목적이 돈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어. 돈 안 내면 돈 안 낸다고 공갈 협박을 한답니다. 이런 거. 괜히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섭리하시는 일들이 우연이란 게 없어. 그리고 할 일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이걸 할 때 정신 차려라. 큰일 났다. 이걸 지금 계속 경고해 주시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맨날 저거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무슨 저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할 수는 없어. 그래도 나는 모르지. 나는 그냥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간불에 가는 분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던데 뭘 그래. 그거 할 수 없는 거요. 그게 자유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롭게 잘 쓰시라고 당신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자유의지를 쓰라고 하셨지 딴 길로 쓰라고 한 건 아니야 사실은 본질적으로. 근데 이 인간들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을 길로. 그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도 그분 몫이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낡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때는 어떤 진리들을 경험했어도 지금은 그것들이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나 순전히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그동안의 영에서 마음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혹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일지라도 생활 가운데서 확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신선한 영의 감각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낡은 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이런 것들은 무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현실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